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명작품, 걸작품들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마치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것처럼 활짝 웃으세요. 예. 얼마 전에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저는 이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란 먼저 말씀은 드린다면 야성의 신앙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무 안일하게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나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귀하게 봅니다. 왜?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번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초신자라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리함과 또 고상하게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점잖하게 체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잘못하면은 나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오직 은사가 제일이야. 은사 받아야 돼. 이 은사가 곧 능력인 줄 아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이 내게 먼저 심어져서 그 위에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지, 은사만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 은사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이것 또한 은사만 추구하고 가는 것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있습니다, 많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요. 벌써 얼마 안 됐는데도 시들어 가고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도 아니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변해서는 안 되는데 어떠한 시대라 해도 신앙의 열정만큼은 뜨거워야 되겠고 순수해야 되겠고 또한 단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성적인 신앙입니다. 야성이란 사전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교양이 없고 거친 야성만을 뜻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야성이란 이런 뜻을 가진 게 아니라 혹 야성적인 신앙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광적인 것이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신비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성적인 신앙이란 순수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그대로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변형되지 않는 힘, 순수한 그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 살아있는 그 느낌의 힘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구하고 모이고 나누고 이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수하고 뜨거웠던 열정적인 그 신앙, 우리가 오늘 돌아가야 할 그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안에 지성적이고 야성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면을 가지면서도 생활로서는 좀 야성적인 면을 가지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생활 그 자체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편리에 따라 고상한 척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라는 것을, 참 신앙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엇, 나의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상한 것을 추구할 때 중요한 것을 잃지 말고 순수함을 잊지 말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편안한 것을 찾고 나가다 보면은 나의 참 신앙의 모습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편안하다 편안하다고 하면서 어슬렁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어떻게 돼가죠? 약화돼가고 무력화돼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읽으면서 변화되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상실된 이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야성적인 신앙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능한 신앙이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한, 한여름날의 시원한 냉수는 우리를 시원하게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생활, 또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것을 봉사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한 참으로 내가 본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이 잘하고 있다고만 선줄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야성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성적인 신앙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순수한 복음, 원복음을 말해요. 원래의 복음 그대로. 원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뜻합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은 것, 퇴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 복음이 흰색이라고 하면은 그냥 흰색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흰색의 복음이 회색이 되기도 하고 검정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변형이 돼가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시대가 문제가 있습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는요, 복음이 흰색이라면 흰색을 끝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문명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붉은색이 되고 검은색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왜 이렇게 변형이 됐냐, 흰색이 회색이 되고 변하냐, 이것은요 윤리에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윤리에 포장이 되고 철학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철학적인 설교는 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식하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성을 자극하는 지식적인 설교에 이렇게 나간다면은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전하는 이도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야성적인 신앙이란 뭘 하겠죠?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부활의 신앙,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나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걸 피해요. 피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사람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고 꿀송이 같이 달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있는 말씀, 소망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가 고차원적인 그의 차원의 그 고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도 능했어요.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박학다식한 그러한 학문이 깊고 깊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지식에 능한 사람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언변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딸리지 않고 지지 않았어요. 아주 단련가잖아요. 바울을 당해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때문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렇게 변론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일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한 번은 에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는 많은 이들이 철학을 좋아하고 저작거리에 들려서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복음 그대로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은 철학적으로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로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뭐야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이네, 와 좋다 그렇게 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낭패를 보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나의 실패를 깊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때부터 작정한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전하고 보니까 어떤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는 신앙, 그 또한 고백이 없는 것, 증거가 없는 신앙, 또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말하면 참으로 부활도 없고 신앙의 고백도 없고 증거가 없는 것은 죽은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요. 교회의 예배당 그 아침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지나가다가도 이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전도자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교회의 주인이 등장하면서 이 십자가에 그렇게 아침문에다 써놨던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도살장의 복음으로 여겨버렸어요. 새로운 새 시대 주인들이.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모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침문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인이라는 말로 또 줄여서 그렇게 글자를 써서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표현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 정치 이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변형이 돼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전파하는데 말을 자꾸 줄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 아침문에다가 글자로 이렇게 표어를 써놓고서 예수님을 자꾸 죽여가는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이들은 맨날 같이 그냥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만 좋아하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변화만을 추구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 시인이라는 말을 떼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그 한자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신기한 거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만을 전파한다고 하던 것을 갖다가 자꾸 글자를 하나하나 떼어내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고 그런 신앙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은요, 유행이 지나가면 시들고 말아요. 오늘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사상과 사고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포되는 말들이 많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요, 더 새로운 거, 더 변화된 것만, 그런 것만을 탐미하게 돼요. 자꾸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변질이 돼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훈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냄새가 나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부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철학적인 어떤 듣기에 좋은 이런 말씀들이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들을 때만 기분이 좋고 달콤할 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도록 하는 힘은,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부모된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떼어나는 이 새로운 세대의 주인들처럼 부모인 내가 과연 내가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들에게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전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가르치며 훈계했냐 이거예요.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인간들은 잘못된 거죠,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 건데.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나부터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키우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교육이 있었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내가 과연 오늘부터 어떤 신앙을 심어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거는 낭패구나,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작정을 했대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그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고백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야성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맨날 계산하고 따지다가 볼일 시간 다 보내요. 사랑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따지다 보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그런 대상이라면 진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죽음으로 대신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온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 아멘.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찬양, 이 말씀을 깊이 새긴 다음에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5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 여러분, 내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이름만, 그 이름만 생각해도 기뻤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후로부터 그렇게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찔러도, 사도 바울을 찔러도 죽어도 예수님이야.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한번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이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변화가 되어서 참으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성적인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런 성경적인 지식, 이런 말씀을 잘 양육해서 지금은 어리니까 조금 더 커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꾸 세뇌를 시킨다 하면 좀 안 좋지만 자꾸 주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고난, 십자가, 부활, 소망, 이것을 심어줘야 돼. 그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어려우면은. 그런데 뭘로 일어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친구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안다면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말씀으로 내가 삶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어느 날인가 지금은 엄마 아빠 품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홀로 서기를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 시대에 신앙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왜 교회들이 지금 청년들이 없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물론 많이 낳지 않아서도 있지만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2022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에슬라모의 TV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까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일인가? 나에게 소망을 갖다 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딛고 나가서 견딜 수 있는 소망 있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어디에 빠져도 온전한 곳에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성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준비되고 찬양을 드려도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기뻐하세요. 이미 준비할 때 예배자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없을 때는 예배는 형식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잘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인데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안 잊어버려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틀 동안 간대요. 뭐 넓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추운 겨울날에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굴 같은 그런 곳에 이 얼음이 툭툭 떨어진대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루 종일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걸리는 날에는 공안이 이제 걸리면 숨어서 소리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 가사를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편의주의, 나 중심적인 그런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뜨거운 기도와 회개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유대 땅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에 변화가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7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지 말고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강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근데 소나무 뿌리 함부로 뽑혀져요. 그만한 열정으로 기도를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뜨겁게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나눌 때에 뜨거운 기도 생활이 있을 때 그 바위 같은 이런 절벽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고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에 훈육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부터 의심하거나 또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히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때 삶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었을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내 맘대로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때로는 싫어도 우리는 노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약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 주의를 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온전히 봉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들도 그와 같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방해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시시때때 우리를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방해해요. 하지 못하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참으로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자리에 앉아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을 하며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시하는 삶 속에서 예배하고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섬김이 뜨거울 때 참으로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적인 야성적인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야성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편리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그 편리함이 편리주의자로 나가다 보면은 무사한일주의자처럼 내가 모든 게 둔해져요. 무력해야 돼요. 무력화시키면 안 되죠.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다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될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나 나의 가정이나 모든 가는 곳곳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유대 땅이 변화된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성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가봅시다.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나가봅시다. 지금껏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놓쳤을까?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놓쳤을까를 한번 우리가 두들겨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을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잘 순종하며 나가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죠? 푸르른 5월. 역동하는 계절. 자, 우리 속에서는 나의 신앙, 잠자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참으로 역동하는 그런 삶으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약동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뭔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여기서 이제 눌러 앉았던 곳에서 찾아내서 좀 이렇게 약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야. 그래서 가족들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어떤 이벤트,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야성적인 신앙으로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푸르른 5월을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